오늘은 베드로 시리즈 세 번째 말씀입니다.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에서 퇴각 명령이 내려질 때는 대부분 전세가 기울었을 때 도망쳐야 할 때입니다. 승리가 눈앞에 있는데 퇴각 명령을 내리는 경우는 대부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쩌면 분위기가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의 확신이 드는 그 순간에 갑자기 퇴각 나팔이 불고 퇴각 명령이 떨어진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순식간에 배에 태워서 호수 건너편으로 가게 하고 계세요. 지금 사역이 역동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퇴각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 앞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저녁 때가 되어졌어요. 그때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가 남는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엄청난 이적과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과 사람들의 기쁨과 흥분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 대부분 예수님을 향해서 열광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항상 다수가 모인 곳에 생겨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군중 심리가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집단으로 모였을 때에 개인이 가지고 있던 사고와 생각은 사라지고 감정과 생각이 집단화돼서 모두 같은 방향으로 향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군중이 다수가 항상 도덕적으로 옳은 방향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탁월한 말씀을 듣고 기적을 경험한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예수님이 자신들을 로마의 그 압제와 고통 가운데에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로 몰아가게 됩니다. 요한은 이것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모른 채 지금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예수를 지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유혹과 잘못된 오해로부터 예수님은 제자들을 차단하시기 위해서 퇴각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다. 사건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떠난 이후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지도를 살펴보면 지금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던 곳은 북쪽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들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동 중에 있었습니다. 갈릴리 북쪽에 있는 좀 더 서쪽으로 이동하는 장소였어요. 그런데 갈릴리 호수를 건너던 중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이미 배는 육지에서 한참을 지난 후에 갈릴리 호수 가운데에 서 있는 상황이었어요. 갑자기 호수에 강한 바람이 불어치고 파도가 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배를 종종 타본 사람들은 아마 이런 경험이 분명 있을 거예요. 여러분, 바다나 호수에 갔다가 파도가 높게 일고 배가 심하게 흔들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순간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이 찾아오게 돼요. 배는 그 어디에도 피할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오늘 이와 유사한 상황을 얼마 전에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입니다. 배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서도 이 갈릴리 호수에서 큰 폭풍을 만나서 거의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이 마태복음 8장과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이 마태복음 8장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그 배에 함께 계셨다면 오늘 본문의 사건은 그들과 함께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천지 차이예요. 본문 22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난 후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따로 혼자 기도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과거의 경험에 의하면 큰 폭풍이 몰아치고 죽을 위기에 처해 있더라도 배 밑에서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 충분히 이 위기 상황을 넘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빈자리는 더 큰 두려움으로 그들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생각지 못한 두려움과 고난들이 찾아올 때에 참 아찔한 순간들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공포는 어쩌면 예수님과 우리의 영적인 거리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깊게 더 많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내 삶에서 전혀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고 예수님께 도움을 기대할 수 없을 때에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영적 거리감 때문에 내 삶의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지고 내 고통이 더 힘들게 느껴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있는 이 예수님의 빈 자리와 거리감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충분히 마찬가지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두려움과 스트레스가 강하게 사로잡힐 때에 무엇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까? 나의 영적인 상황이 지금 예수님과 내 거리가 멀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를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지라도 예수님과 영적으로 가까운 사람은 그게 그렇게 두렵지가 않아요. 그 고난과 그 문제가 나에게 심각하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내 상황이, 내 고난이 어려운 것은 그 문제 가운데에 내 인생 속에 예수님이 지금 없기 때문에 더 크게 와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오늘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엄청난 풍랑을 뚫고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걸어오셨다라는 거예요. 배를 타고 오신 것도 아니고 수영을 하고 오신 것도 아니고 바다 위를 걸어서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수심이 낮은 것도 아니고요, 거리가 짧은 것도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19절은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배가 있는 거리가 10여리쯤 되어졌다고 이야기해요. 현대적인 거리로 환산하면 약 4.5km에서 5.5km의 거리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의 거리일까요? 우리 교회에서 신내역 정도까지 지도로 보니까 5.2km예요. 돌고지역, 석계역, 태릉입구역, 화랑대역, 봉화산역을 지나서 그 다음에 신내역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정도의 거리만큼 갈릴리 호수에서 물 위를 걸어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생각해보고 상상해보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한강의 폭이 얼마인가요? 1km밖에 되지 않아요. 혹시 가족이나 지인이나 친구 중에 여러분 출퇴근할 때에 한강을 물 위로 건너서 지나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이성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일이고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을 살았던 제자들에게도 처음 경험해 보는 일이에요. 너무나 충격적이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건 유령이고 귀신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시간은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밤 사경이라고 이야기해요. 즉 새벽 3시에서 6시까지 어간의 시간입니다. 제자들이 폭풍 때문에 너무 지치고 잠도 못 자니까 지금 자기들이 보고 있는 것을 마치 헛개비처럼 귀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때 저 멀리서 음성이 들려와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이 선명한 음성을 통해서 제자들은 자신들이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달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귀신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귀신이 친절하게 폭풍을 뚫고 오면서 너희들 안심해, 내가 왔어,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귀신이 이야기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자신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멀리서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아마도 그들은 그제서야 안도의 숨을 내쉬지 않았을까요? 마태복음 8장에서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줬어요? 그 본문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파도를 바람을 잠잠케 하실 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가 누구이기에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하느냐. 즉 신의 영역인 바다를 꾸짖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자 바다가 잠잠해져요. 이것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보이시고 그의 신적인 능력을 나타내셨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어쩌면 마태복음 8장보다도 더 업그레이드된 이적을 통해서 지금 자신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예수님이 물 위를 걷고 폭풍우를 잠잠케 하는 통치가 가능합니까? 그 해답은 요한복음 1장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1장 1절부터 3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요한이 처음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말씀, 이 로고스라고 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과 영원부터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청지, 창조의 사역 가운데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공동으로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즉 온 우주와 온 지구와 모든 피조 세계를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이 땅의 주인이고 통치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 중 하나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단순한 성인도 위인도 아니에요. 그분은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선지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들이 원했던 정치적 메시아도 아니에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전능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이 지금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성경 안에 나타난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는 불가능의 영역을 뛰어넘는 신적 영역 속에만 있는 사역이 무수히 많아요. 자연의 통치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무덤 가운데에서 다시 살려내신 분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갈 때에, 그 예수님을 정확히 보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자라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확히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그분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공포와 고통과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용기를 주시고 평안을 주세요.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이 메시지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이야기 아닙니까? 창세기 15장에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4장에 모세와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은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이야기하세요. 이사야 41장에서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그 존재는 끊임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를 건널 때에 만나게 되는 인생의 풍랑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대학과 진로가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서적인 아픔일 수도 있어요. 가정의 문제나 친구의 관계일 수도 있어요. 직장에서 큰 프로젝트를 책임져야 하거나 사회, 회사를 이직해야 되는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이 여러 번 반복해서 풍랑을 만나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바닷속에도 시간의 차를 두고 끊임없이 시간의 그 간격 속에서 우리 또한 수많은 인생의 풍랑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거대한 풍랑 속에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향해서 찾아가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돕기 위해 찾아오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바다 속에 우리를 향해서 들어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평안하라. 여러분,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찾아갈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그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 속에 있는 이 예수님의 동행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제자로 부르신 사람이에요. 우리가 원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어서 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택하셔서 불러 세운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스승도 자신의 제자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돌보고 가르쳐요. 하물며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된 스승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 깊이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느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중요한 믿음의 요소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인정하는 것. 베드로는 풍랑을 뚫고 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28절에 이렇게 요청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지금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물 위로 걷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요청의 근거는 베드로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까? 그가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고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에게나 이런 요청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과 제가 한강에 소풍을 가서 유람선을 탔다라고 가정해 보세요. 여러분 중에 저에게 이렇게 요청할 사람이 있습니까? 목사님, 저에게 명하사 물 위로 오게 하소서. 하지도 않을 거고 해서도 안 돼요.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뉴스에 나와요. 네이버 뉴스에 사진과 함께 성북구에 있는 맑은샘 땡땡교회 소속 목사와 청년 겁없이 한강에 뛰어들다 익사하다, 이렇게 뜨죠.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이 요청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고백 속에 있어요. 28절에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28절을 그냥 보면 마치 단순 조건절로 보여져요. 만약 주님이시라면 베드로가 지금 주님에 대해서 의심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인지 아닌지 몰라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라고 불러요. 주여. 원어로는, 헬라어로는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예수님께 호칭으로 지금 부르고 있어요. 퀴리오스는 쉽게 말해서 주 혹은 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극히 높은 자를 뜻하고 이 단어는 종종 로마의 황제를 부를 때 쓰던 호칭이에요.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인간적인 왕을 부르는 때에 사용하지 않아요. 신적인 능력이 있는 여호와를 지칭할 때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 퀴리오스를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아도나이 혹은 엘로힘과 같은 여호와라는 단어로 번역해요. 무슨 말입니까? 즉 베드로는 지금 갈릴리 호수에서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보다도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더 정확히 알고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간보다도 조금 더 지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요 혹은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받으신 왕이며 구원자시고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분명하게 예수님을 퀴리오스라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믿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이 많았던 도마도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도마는 자신의 눈으로 직접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보고 나서, 그 전에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으면, 내가 그 예수님의 손자국에 있는 못자국을 내가 직접 만져보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그 예수님이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의 신성을,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도마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한 구원자이심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다른 것이 믿음이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 어떻게 알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붙들지 않고서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 어떤 믿음도 생겨나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그 예수를 향해서 담대하게 요청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보게 되는 두 번째는 믿음은 도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자신도 호수를 걷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경솔하고 너무나 건방진 요구처럼 보여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는 말도 안 되는 이 요청을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으세요.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즉시 오라 이야기하세요. 그러자 베드로가 즉각적으로 배에서 내려 갈릴리 호수에 자신의 발을 내딛어요.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 갈릴리 호수에 예수님이 아닌 베드로가 서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 풍랑이 몰아치고 있는 그 갈릴리 호수 위에 베드로는 자신의 두 발로 직접 서 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이 상상이 가십니까? 그 호수 한가운데에 서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상상이 가세요? 베드로의 인생에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가장 압도적인 경험이지 않았을까요? 베드로가 오늘 경험하고 있는 이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사건은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도전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배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만약에 베드로도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제자들처럼 그냥 가만히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다면, 그 어떤 요청도 하지 않고 무서워하고만 있었다면 물 위를 걸어 예수를 만나러 가는 그 기적의 체험,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 모습이 우리가 본받고 실천해야 하는 믿음의 삶의 모습 아닐까요? 자신의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도전하며 살아가는 것. 때로는 단순하게, 때로는 무모하게 폭풍이 몰아치는 그 바다 위에 발을 내딛는 것.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토록 갈망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기적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는 믿음으로 사실 베드로와 같이 도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열매고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마가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의 한 집에 계시었어요.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의 한 집에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몰려와요. 그리고 그 본문에 보게 되면 4명의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 데리고 와요. 근데 이미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이미 그곳에는 사람들이 정말 바글바글하게 너무나 많이 몰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 안에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하고 돌아가거나 아니면 정말 언제가 될지 모른 오랜 시간을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굉장히 무모한 도전을 감행해요. 마가복음 2장 4절,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여러분, 허락도 없이 남의 집의 지붕을 뜯어내고 그 밑으로 침상에 누워있는 환자를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말이 안 되고 있는 이 상황을 도전하고 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세요. 그리고 그 침상체에 내려 누웠던 중풍병자가 자신의 침상을 직접 들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옵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믿음으로 도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베드로와 같이 내 인생의 그 풍랑 가운데에 그 바다 위에 뛰어내리는 경험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어쩌면 베드로의 이 모습을 너무나 원하시는 것 아닐까요? 개인적으로 청년들을 정말 오랫동안 봤어요. 제가 청년부 간사를 21살 때 했어요. 청년부 전도사를 27살에 했어요. 지금까지 정말 오랜 시간 청년들을 보고 또 봤어요. 제가 요즘 만난 청년들은 예전과 비교하면 너무나 스마트해요. 아는 것도 너무 많고 너무나 똑똑한 청년들이에요. 재능도 참 많아요. 컴퓨터나 프로그램을 다루는 능력, 언어에 대한 재능, 악기를 다루는 은사, 여러 가지 각자의 은사들을 가지고 있어요. 때로는 신앙이 좋은 가정에서,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가정에서 굉장히 그 성품도 젠틀한 청년들 참 많아요. 어쩌면 여러분의 선배들보다도 지금 여러분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알고 있는 정말 유능한 세대예요. 그런데 이 시대의 청년들 가운데에 정말 한 가지 너무나 아쉬운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도전하는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폭풍이 부는 그 바다 위에 믿음으로 뛰어들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있으면 예수님 오시겠지, 그냥 있으면 알아서 되겠지, 믿음으로 도전하기까지 수없이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산하고 또 돌아봐요.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고 사람들의 지지와 응원이 있을 때에, 도전으로 인한 손해와 피해가 없을 때에 그렇게 재보고 따지고 뒤늦게 도전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청년의 때를 보내고 있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수없이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도전도, 여러분의 그 행동도 그 누구도 함부로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의 그 눈치와 평가를 의식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스스로의 그 도전과 그 결과를 함부로 평가할 필요도 없어요. 왜요? 아직도 여러분의 삶을 그 누구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맑은 생활특교회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신앙이
믿음으로 도전하는 아름다운 청년들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 곳에서 베드로와 같은 정말 믿음으로 그 바다 위를 믿음으로 내딛는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지막 장면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물 위를 걸어가던 중에 30절에 갑자기 물 속으로 바다에 빠져들기 시작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30절에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졌다라고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것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담대히 걸어가기 시작했는데 얼마 후에 시간이 지나자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눈 안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센 파도가 베드로의 온 몸을 적시고 그의 얼굴과 그의 입가에는 차디찬 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해요. 이런 현실적인 상황이 계속 느껴지자 베드로는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리고 바다에 빠져요. 바다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붙잡으시면서 예수님이 그의 영적 상태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믿음이 작은 자여, 믿음이 약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콕 집어서 의심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계세요.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의심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의심하다라는 단어는 마음이 둘로 쪼개졌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이런 직역이 돼요. 너는 왜 나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마음이 둘로 나눠져 있느냐? 여러분, 처음 베드로의 그 마음이 예수님께 고정이 되어 있었다라면 그가 지금 자신의 있는 환경과 상황을 향하여 눈을 돌리자 예수님을 신뢰했던 자신의 마음이 깨져서 둘로 나눠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싶으세요. 바로 세 번째, 믿음은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것은 어쩌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계속 끊임없이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도 있고 반대로 예수님을 향한 불신도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반대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를 결단하지만 한편으로 내 영광과 내 성공과 내 즐거움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도 있어요. 우리는 종종 예수님과 세상 사이 속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요. 그것이 결국 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 온전히 향하지 않고 나뉘어져 있는 상태. 문제는 그 믿음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나눠져 있는 상태로는 생겨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은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풍랑이 일고 고난이 오면 그 인생의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상황과 환경, 이 세상이 거짓된 가치관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쪼개지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나누어지지 않도록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해요. 우리의 믿음을 쪼개어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 믿음과 신앙이 쪼개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처한 상황과 환경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여러분에게 있는 고난과 문제의 마음을 빼앗겨서도 안 돼요. 세상에 있는 수많은 즐거움과 우상의 마음을 빼앗겨서도 안 돼요.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이, 나의 관심과 포커스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내 마음의 중심이 지금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지, 내 마음의 중심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는지 고정시켜 놓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영적인 원리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바다에 수많은 풍랑이 몰아칠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도전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위기는 오히려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으로, 예수님을 경험하는 기적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는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